오늘은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질서는 생명체를 보존하고 지키며 또 수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의 질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성도는 복을 받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될까요? 네.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들이 악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복을 받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될까요? 네. 복을 받는가, 벌을 받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 권선징악의 현상이 더디게 일어나고 오히려 상황은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로 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악한 상황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며 질서와 관련된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은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해야 하는가? 하나님 경외하며 선하게 사는 인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나님 정말 차별하시는 분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까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유독 나에게만 어긋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뒤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신 성품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다윗이 경험하고 기뻐한 그 은혜,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윗은 1절과 4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통찰력으로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감각한 인생인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과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악인들의 무감각한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악인은 스스로 그 죄의 영향력에서 스스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엇이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실감하지 못한 것이죠. 옆에 계신 분 옆구리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러다 진짜 찌르시면 안 되고요.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무덤덤하십니까? 심각해지신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실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그들 자신을 위험하게 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교통 질서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로에 실선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중앙선. 넘어가야 됩니까? 넘지 말아야 됩니까? 자동차의 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시속 50km를 운행할 때 사람이 그 50km의 자동차에 부딪히면은 다칠까요? 다치지 않을까요? 네. 양쪽에서 중앙선을 넘으면 50km씩 달리면 100km로서도 충돌이 되죠.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차선, 즉 중앙선 가까이 달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빨간불일 때 멈추고 또한 녹색불일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 질서, 교통 질서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수십 년 운전해도 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이 없어. 그리고 알코올을 마셔도 나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 행동은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고 낸 적이 없다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 괜찮아. 라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들의 자기 중심성의 무감각함입니다. 2절을 보면 무책임함과 비양심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없잖아. 죄 지었다면 벌써 벌을 받았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아니니까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라고 설득을 합니다.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단속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따집니다. 아니, 왜 나를 잡아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다른 차를 부딪히기나 했어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물론 술 기운에 좀 왔다 갔다 흔들거리긴 했지. 근데 사고도 안 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술이 깰 때까지 잡아 가둬야 됩니다. 죄와 악은 언제나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무감각해지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이 죄의 충동은 그 영향력을 확산시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죄악과 속임은 사기꾼의 특성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사람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 이것이 속임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인 줄 모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치밀하게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는 그의 어디서 죄악을 생각합니까? 잠잘 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치밀하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악인들의 범죄가 즉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즉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 가르치십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즉사하게 되면 오늘날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인간 또 석석이네. 엄마 말 들으랬지? 아빠 말 들으랬지? 여보, 내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이 악한 영향력은 점점 확산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지금도 주변을 들어보면 그 죄의 규모가 국가 범위로 확대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악한 국가적인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들이 자행돼도 그들이 즉시 천벌을 받습니까? 계속 그 모든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유지되죠. 벌써 죽어야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무감각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5절부터 9절까지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끝까지 언약을 세우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하신 사랑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득하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움이 나타나는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다와 같다. 생명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의 작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산을 바라보면 특히 높은 산맥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히말라야 등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분쯤 계실 것 같았는데, 네. 엄청난 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 산을 경외하여,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숭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높은 산맥이 주는 웅장함에 그 위용에 압도당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견고한 높은 산맥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높은 산과 같이 우리에게 작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깊은 바다는 하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또 주는데 심해, 깊은 바다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얕은 바다 말고 정말 대양을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큰 배를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큰 배를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 깊은 바다의 짙은 푸른빛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름다움도 잠깐 있겠죠. 그 심해의 깊이를 생각하면 사람은 참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해의 깊이가 큰 산맥보다 더 깊다고 하는데 만약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불러일으킬까요? 불안함을 불러일으킬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여 죄를 처리하시는 공의로운 사랑이 깊은 심연과 같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고 보호되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산맥을 보고 바다를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인자하신 사랑이 나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확신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가득함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함께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으로 묘사된 성전은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큰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은혜의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은혜의 과정을 실감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보배입니다. 보배 당신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보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은 보배이십니다. 보배라는 건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걸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날개라고 은유적으로 다윗이 표현하는데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의 권능이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된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생존하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능력, 무한 경쟁,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력을 키웁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사람은 개인 능력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생존하게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내 말 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실제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생존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죠. 내 말 들어.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사랑을 신뢰하며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삽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8절,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무엇으로 풍족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지며 주께서 주의 무엇을 마시게 하십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생수로 먹이십니다. 생수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9절 보실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되신 분, 생수이신 분 누구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친다 하셨습니까? 생수의 강.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와 빛이 되시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실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활동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채워져야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직접적인 활동의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채워집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혹 주일 예배 빠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몰라요, 이거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 인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그 빛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사귐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노래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에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하며 끝을 마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윗은 지금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니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 자녀다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악인들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천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른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제적인 모든 재화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항목. 그것은 성도만 가능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그들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기쁨,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는 감격의 기쁨이 악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차마 흉내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히 이 은혜가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은혜의 질서 여전히 견고하게 작용됨을 믿습니다. 즉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즉시 상을 받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악한 충동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함께 맛보는 줄 믿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큰 힘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산맥과 같이, 기쁜 심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인자하신 사랑, 온 우주에 가득 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저녁,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수준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산맥같이, 기쁜 심연같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성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 우리도 매일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